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난 같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까지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말씀은 요나서 4장 말씀인데 그 말씀은 다다음 주에 함께 나누고 오늘 먼저 요나서 1장 끝에서부터 2장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이징 커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노화 곡선이라고 말하는데 흔히 운동선수들에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될 때 선수들의 기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에이징 커브가 되면 그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에이징 커브에 딱 해당되는 나이에서 몸값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언제 갑자기 실력이 급격하게 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에이징 커브인데 다 한 번 더 늘려주시면 축구에서 에이징 커브가 언제냐? 30세로 봅니다. 솔직히 30세는 아직 한창인데 운동선수에서 30세는 그 갑자기 기량이 꺾일 수 있는 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30세를 기점으로 몸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에이징 커브를 맞는 선수들은 어떠냐? 과거에 자기가 잘했던 그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웠던 그때. 근데 현재는 에이징 커브를 지나가면서 그때의 실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인터뷰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경기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는다. 얼마나 씁쓸할까요? 지금 내 마음은 똑같이 그때와 함께 뛰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몸이 안 따라주시는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추억 삼고 과거에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는 경우 현재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현재는 그러한 경험이 내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전성기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는 전성기가 아닐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고 그랬던 때가 있었지라고 각자의 전성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육체는 시간이 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간혹 예전에 화장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화장술이 발전하면 회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어떡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꺾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꺾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꺾이지 않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육체는 옛날 우리의 뭐라 그러죠?
겉사람은 후패해져 간다 그러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자꾸만 병들기도 하고. 예전에는 어떻게 묻습니까? 아픈 데 있냐고 묻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묻습니까? 안 아픈 데가 있냐고 묻잖아요. 점점 우리 인생은 자꾸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패해져 가죠. 낡아지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옆에 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나의 전성기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전성기입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이 전성기입니다. 내일이 전성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전성기를 매일매일 맞이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전성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 전성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나눌 텐데,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빗나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시체말로 개겼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딱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로 보내라는 것은 니느웨를 회개시키도록 하려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것이 싫었죠. 왜냐하면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았던 국가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국가였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국가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틀에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행을 행하는 저 아수르를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고 요나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시키십니까?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말씀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요? 니느웨는 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틀을 꺾으십니다. 우리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싫었고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전에 한번 설교 제목 중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의 고집보다 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한번 딱 생각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 뜻을 어떻게든 꺾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요나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기를 던져라고 말하는 거죠, 요나가. 왜요? 자기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니느웨는 구원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자기의 의지, 자기의 틀이 강했으면 자기 한 목숨을 바쳐서라도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싫어했던 사람. 참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죠.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몸을 바다에 던져서 죽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고 요나가 죽지 않도록 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밤낮 3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볼 때 이 밤낮, 그냥 3일이라고 해도 되는데 밤낮 3일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볼 때 요나에게 굉장히 이 시간이 길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살아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 말고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891년도에 2월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큰 고래에게 작사를 찌르려고 하다가 그 고래에게 삼킴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15시간 만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15시간 만에 전환해 주세요. 15시간 만에 나오게 됐는데 그 안에 고래 위장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털도 다 타버리고 다 녹아버리고 피부도 많이 상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15시간 만에 나왔는데. 그리고 1987년도 조금씩 요즘 날로 오는 겁니다. 1987년 6월 15일에 세계 주간 뉴스에 상어에 삼켜졌다가 토해내서 살았던 일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마카도 나카무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금방 들어갔다가 나온 거죠. 3일 동안 산 건 아니죠. 그나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2019년도 뉴스에 실렸던 건데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이분은 수중 촬영 감독이었습니다. 수중 촬영을 위해서 바다 안에 들어갔다가 고래가 정어리를 먹으려고 호흡을 하는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고래가 뿜어내는 그 물 때문에 빠져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터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공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5시간 만에 구출된 사람도 있고 들어가자마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3일 동안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호해 주신 거죠. 많은 학자들은 고래와 같이 큰 물고기, 포유 물고기 안에는 공기 저장소가 있는데 아마 요나가 그 공간에서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공기 주머니가 있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호텔처럼 편하게 했습니까? 그냥 사방이 깜깜하고 그 물고기 안에 있는 찐득찐득한 그런 위액들도 있고 냄새도 악취도 엄청났겠죠. 그 안에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강제 3일 동안 금식을 한 겁니다. 단식을 했겠죠.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의 고난은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고난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수 과정으로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잘 지혜롭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난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의 터널 안에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계속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 지혜롭게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런데 요나가 선원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자기를 던져라고. 왜 던져라 합니까? 자기가 죽으면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나가 이 뱃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서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으므로. 누구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까? 주님께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말씀 봅니다. 큰 물이, 같이 읽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 요나가 배에 타기 전에, 배에 타서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갔죠. 그런데 요나가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하나님께 집중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죽음 직전에 가장 진지해지죠. 이 요나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시죠. 도무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니느웨를 구원하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그런데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또 물고기 뱃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굉장히 두려웠겠죠. 깜깜하고 그 안에서 나는 언제 죽을까? 언제 이 물고기에 흡수가 될까? 두려웠겠죠.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는 그래도 선지자입니다. 비록 조금 하나님 앞에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렇지,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배속에서 이 고통의 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 본질적인 물음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난 이곳에서 그냥 죽게 되는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위기의 순간에 요나는 서원을 하죠. 계속 이어서 말씀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일종의 서원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를 정말 잘할게요.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님께서 가라는 그 니느웨 땅으로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하라는 그 메시지 잘 전할게요. 이 말씀이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빠질 때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이제 삼킨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어떤 이미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가 물 깊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꼴딱꼴딱 이제 숨이 끊어질 만한 위기에 있는 거죠. 여기서 바다풀이 뭘 말할까요? 물 안에, 바다 안에 있는 그런 풀들을 말하는 거죠. 해초들을 말하는 거죠. 그 해초들을 볼 만큼이면 얼마나 깊이 내려갔을까요? 그림 한번 띄워주셨습니까? 시원하다 하시면 안 되죠. 물 깊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숨은 깝깝해지고 전혀 숨을 못 쉬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어떤 표현일까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바다의 흙이 느껴질 만큼 계속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그러니까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거죠, 요나가. 그런데 여기서 내려갔사오며, 다시 한번 봉 띄워주셨습니까? 빨간색으로 내려갔사오며라고 표현하죠. 물론 우리말도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강조하죠. 여러 번 똑같이 쓰죠. 근데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이 내려간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계속 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요나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욥바가 이 밑에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갔고, 다음 배 밑으로 내려갔어요. 잠자로 내려갔죠. 그 다음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계속 멀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바닥까지 내려갈 만큼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죠? 건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무지 반항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꼴딱꼴딱 할 때까지 두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단계까지 안 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다 경험해 보셨죠? 해보신 분들은 그때 가신 정말 그때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꼴딱꼴딱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 보면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나가 완전히 죽을 뻔한 겁니다. 바로 그냥 물고기 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목숨을 잃을 만큼 고통의 순간을 겪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우리의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자아가 반항합니다. 내 현실과 맞지 않은데? 저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 저 말씀대로 살았다는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전성기가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듣다 보면 감동 주실 때 있잖아요. 그때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네, 계속 안 읽으셔도 됩니다. 바다의 파도와 물결 속에 깊이 들어갔던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흡수될지 모르는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너무 강하면 힘 빼는 작업을 하십니다. 옆에 분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 빠졌습니까?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너 보니까 아직 힘 안 빠졌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 우리 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빼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힘이 빠지면 이제 사역을 맡기시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죠. 모세 언제 쓰십니까? 왕자로서 그 이집트의 엄청난 무술과 학문과 엄청난 문화를 배웠을 때 하나님 모세 쓰지 않습니다. 이 도로의 밑에서 대릴사위죠. 대릴사위로서 자존감 다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우리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요나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힘이 싹 다 빠지는 거죠. 요나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하나님 관심 없었던 사람입니다. 니느웨로 가면서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 전혀 찾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이방신이 자기의 복만 이루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요나의 고백이 끝까지 유지가 됩니까? 물론 우리는 뒤에 다 알잖아요. 요나서 3장부터 이제 또다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의 순간에는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 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정말 주를 위해서 절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순종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해도 우린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 받으십니다. 또 넘어질 것 아시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접수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항상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우린 알죠. 요나서 끝부분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런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을 고쳐먹고 서원을 하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못마땅함이 막 올라오죠. 나중에 4장 보면요,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너 그렇게 성질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옳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은혜 한 번 받고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한 주를 넉넉하게 이기면 승리하지 못하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안에 불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또 수요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일에 그렇게 말씀 들었지만 내가 또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게 또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선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에이징 커브가 온다고 그러죠. 노화 곡선이 있습니다. 축구는 30세를 기점으로 실력이 갑자기 확 떨어져요. 과거에 자기가 뛰었던 경기를 볼 때 얼마나 그런 시간의 흐름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못 뛰니까. 우리의 기억과 실력은 다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엄청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들이 엄청나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용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일용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은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경험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간증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옆 앞에 세우면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기억들, 그때 감격들이 흐려지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떠올리려고 해도 그때 감격과 그때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주중에도 이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감사한 거죠. 매일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을 못 깨우신 분은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어디 버스 타고 가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걸어가시면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